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금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이제까지 건강을 지키시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들 잘 지키세요.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건강을 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도마가 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우리가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그 배경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놀라운 사건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또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은 정말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도마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놓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마는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고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어떤 실존주의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의심 많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불려왔지만 그의 신앙 고백, 오늘 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고백한 순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렸어요. 도마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으로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그 도마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유대로
데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고 그 위험을 우려했지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비관적이지만 동시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을 볼 때 도마는 궁금한 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담아두고만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다시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도마는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도마는 실증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지금까지 찬양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줘. 이렇게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도마를 이렇게 회의주의자로 의심 많은 자라고 간주를 했는데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확실한 증거의 그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렇게 말한 지 한 8일 정도 지났는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리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거기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는데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뭐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근데 나는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모두 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네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을 직접 보아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증거 중심의 신앙을 요구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줘. 증거를 보여봐.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마는 증거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 있었다면 자신에게 다가온 이가 진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이런 표시가 있다면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육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도마는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아야 믿겠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 실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리고 만남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먼저 보여줘. 그래야 내가 믿겠어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8일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오셨습니다. 그때에도 문들은 여전히 닫혀 있었는데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유대 종교자들이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닫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도마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가 내 손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내 손을 한번 봐. 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이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걸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8일 전에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녀가 예수님을 떠나서지 못하게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손을 대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의 수준에 맞춰서 도마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정죄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는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도마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보시니까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도마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실들이 모두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확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직접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마는 그 부활을 받아들이기까지 매우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는 신앙을 환상이나 집단적인 착각이 아니고 체험과 확신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믿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도마의 고백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스승이 아니었어요. 단지 기적만을 행하는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돼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의 주, 정말로 주님은 내가 보니까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장차 등장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사시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숙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후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느냐고요? 요한복음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도마보다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복종과 순종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라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 내가 믿어야만 봐야만 믿겠어. 여러분이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마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배워야지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의심이 날 때는 의심하세요. 그러면서 그 의심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혹은 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도록 정직하게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을 잔뜩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믿는 척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체험을 넘어서야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은 우리 세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고백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되었지만 초대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따르는 신앙 고백의 모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룬 이 셀락 교회도 나의 주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